그렇죠. 네. 자,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창세기 첫 번째 우리 강의를 했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을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가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창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같이 나누기 전에 오늘은 그 전에 이제 하나 더 사전 개념을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제일 끝에 있는 첫째 날이니라 할 때 저 날이라는 저 단어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을 나누려고 해요. 자, 여러분 창조는 며칠 동안 이루어졌나요? 창조 며칠 동안 이루어졌어요? 6일이죠. 그렇죠? 6일이죠. 자, 그런데 그 6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쉬셨더라. 그죠? 그래서 7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창조는 월, 화, 수, 목, 금, 토 하시고 주일에는 쉬셨구나.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라는 것이 딱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간에 관한 개념, 여러분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흘러가죠. 시간은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간적인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읽어보세요. 크로노스. 네. 이게 그 영어에 이게 뭐죠, 부장님? 이런 개념이 있죠. 크로노그래프인가 뭔가. 크로노그래피? 크로노그래픽이라고 하나요? 시계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째깍째깍 돌아가는 그 개념을 근데 그 영어 단어가 여기서 온 거예요. 이거는 헬라어인데 크로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서 온 거거든요. 시간이 그냥 째깍째깍 흘러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에 시간에 관한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이로스. 읽어보세요. 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미 난 들어봤습니다. 저거 뭔지 압니다. 없어요? 선생님들 중에 이 개념을 들어보신 분? 선생님들도 없으세요? 그럼 오늘 되게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먼저 이 크로노스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 개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딱딱 그 시간 개념인 거죠. 그래서 크로노스는 직선적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은 직선이에요. 그렇죠? 언제 태어났고, 그렇죠? 몇 년도 며칠 날 태어났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니까 한 살 먹었고, 그 다음에 3년이 지나니까는 어린이집 가기 시작하고,
6년이 지나니까 유치원 가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그렇죠? 이게 다 직선이죠.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시간 개념이에요. 그리고 수평적이죠. 수평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물리적인 거예요.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돌릴 수도 없고 마음껏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가 가고 오늘 지나가면 내일이 되고 또 내일이 지나가면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크로노스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당사나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카이로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인데 이 카이로스를 이해하는 게 오늘 핵심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이해하셔야 돼요. 카이로스의 개념은 세로예요. 세로. 크로노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직선이고 수평이고 가로죠. 가로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쭉 가는 게.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세로예요. 세로. 세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에는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그 시간에 깊이가 있는 거예요. 네. 잘 이해되고 있죠? 그래서 또 다르게 하면 그 시간에 대한 의미가 강조돼요. 의미가. 시간에 대한 의미가 강조되는 거죠. 자, 좀 더 이제 가면 오늘 이 본문 제일 끝절이죠.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저녁, 그죠? 아침. 이 개념이 보세요. 저녁이 됐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12시간이 지난 거예요. 밤이 된 거죠.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다시 12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된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가 지나가는 거죠. 자,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그렇죠? 이게 크로노스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천지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죠?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6일 이렇게 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 개념은 이 크로노스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 첫째 날이다. 네. 시간적인 개념이면 이 크로노스의 개념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는 이 크로노스와 이 카이로스의 개념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정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월, 화, 수, 목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다른 또 시간적인 개념을 보면 이래요. 이제 카이로스의 개념이죠. 똑같은 본문인데 카이로스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이 되는데 저녁은 어떤 시간이냐면 저녁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에요. 저녁은 어둡잖아요. 밤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문학적인 거나 뭐 어떤 신화의 개념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밤은 어떤 시간이에요? 밤은 어둠의 시간이죠. 어둠의 시간은 늘 이 고통으로 상징되는 시간이잖아요.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이 밝을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고통의 시간이 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침은 뭐겠어요? 아침은 이 고통의 시간을 인내로서 보내고 나서 얻게 되는 열매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인 거죠. 그죠? 이해되죠? 이 개념이 바로 카이로스의 개념입니다. 만약에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이 개념,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천지창조를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라는 것은 24시간, 우리는 하루는 24시간이지 하나님은 24시간 동안 해와 달을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 24시간이 24년이 될 수도 있고 240년이 될 수도 있고 24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그 시간의 개념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천지창조는 6일 동안 된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천지창조는 6일 동안 된 건가요?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죠?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사실, 천지창조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된 겁니까? 그 하루가 정말 24시간입니까? 아니면 240년입니까? 2400년입니까? 정답은?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 알겠죠.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궁금한 사람 꼭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예수님 만나면 꼭 물어보세요. 예수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며칠 동안 어떻게 가셨어요? 더 이상 속이지 마십시오. 천국에 왔는 마당에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알았죠?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걸 물어보려면 전제 조건이 천국 가야지. 반드시 천국 가야죠. 천국에 가지 못하면 물어볼 기회도 없어요, 여러분. 다 천국 가서 꼭 물어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중고등부 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목사님이 우리를 속인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속인 겁니까? 나도 물어봐, 알았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여기 창조의 기사는 하나님이 월요일날 뭘 만들었고 화요일날 뭘 만들었고 이런 어떤 과학의 그런 이야기를 해주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며칠날 하루날 24시간 동안 뭘 만들어 이걸 증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느 곳에도 그걸 증명하지 않아요. 단지 뭘 해요? 단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죠? 지난 주일날 우리 선포에 대해서 배웠었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며칠날, 며칠 동안 우리는 그게 관심인 거죠. 하나님이 며칠날 뭘 만들었고 며칠 동안 만들었고 하나님이 뭘 만들었고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막 우리는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주인을 선포한 거죠. 창조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가 이걸 만든 내가 장본이야. 내가 너희를 만든 장본이야.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장본이냐. 그걸 일방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기억을 떠올리면 그 선포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고? 반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반응해야 된다고. 그렇죠? 세 가지 반응.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한 3가지만 적용해 보려고 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이해를 했죠? 이 크로노스의 개념과 카이로스의 이 개념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반드시 크로노스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에 관련된 그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뭐 어떤 건지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를 낳는 그 엄마가 산모가 이제 배가 이제 불러서 아기가 곧 나오려고 해요. 자, 엄마가 아이를 올 때, 자, 내가 첫째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보통 엄마는 첫째 아이를 놓기까지 10시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 진통하는 시간이. 첫째는 굉장히 길어요. 엄청나게 아파요. 정말 죽을 만큼 아프거든요, 엄마는. 사실 목숨을 걸고 놓는 거예요. 둘째는 좀 짧아져요. 둘째는 좀 짧아져. 근데 첫째는 엄청 길어요. 자, 크로노스의 시간을 개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2시간을 엄마가 진통을 하고 애를 낳았어요. 12시간 너무너무 아팠어요. 크로노스의 개념을 하면 엄마는 뭘 해야 돼요? 1시간 지났구나, 2시간 지났구나, 3시간 지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카이로스의 개념을 그 산모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너무 죽을 것 같은 시간이지만
내가 이 시간이 지나면 내 새 생명이 탄생할 거야.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나의 아이가 탄생할 거야. 내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이 고통의 죽음과 같은 이 시간을 내가 견뎌내야지. 이게 카이로스적인 생각이에요. 크로노스의 개념은 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1시간 지났네. 죽을 것 같은데 이제 3시간밖에 안 지났네. 언제 해가 나오지? 2시간 더 기다려야 되나? 이게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개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르죠. 그렇죠? 카이로스의 개념이 훨씬 더 뭘 주고 있어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크로노스는 정말 물리적으로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걸 원하지만 카이로스는 그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의미가 부여되고 그 의미가 나에게 굉장한 어떤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카이로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많이 들어봤겠지만 또 많은 창세기는 여러분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창세기 읽다가 아브라함 넘어가고 요셉 넘어갈 때쯤이면 슬슬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여기는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그런 창조가 아니에요. 이게 카이로스의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창조의 이야기에 뭐가 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님은 이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에 읽을 때, 첫째 날에 하나님이 해와 달을 빛을 만들었네. 둘째 날에 하나님이 동창을 만들었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크로노스적인 그 생각으로 성경을 읽은 거죠. 그게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창조 기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네. 왜 나누셨지? 이게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게 카이로스적인 생각이에요. 자, 이제 이해를 했죠? 강성아 이해했지? 이해했죠? 오늘 1학년이 있었으면 내가 1학년 보고 너 이해했지 하겠는데 1학년이 전멸이 됐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이해해야 돼요. 저 하나님의 때, 그 시간,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분명히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는 크로노스적인 그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뭘 원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뭘 원해요? 하나님 다음 달에 나에게 이게 생기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20살에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에 하나님 내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고. 이건 다 어떤 개념? 크로노스적인 개념인 거죠.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크로노스적인 그런 응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그것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못하냐면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이 개념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그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벌써 고등학교 3학년이네? 와, 돌아보니까 벌써 고등학교 3학년이야.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낸다면 와, 언제 내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정말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내가 언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언제 내가 대학생이 돼? 이게 다 어떤 개념이에요? 크로노스적인 생각인 거죠. 만약에 카이로스적인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는 우리 고3들 지금이 이 고3 이 시절이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고통의 시간입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니면 정말 역시 고3 되니까 죽을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카이로스적인 생각인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통을 싫어하지만 카이로스적인 개념에서 그 고통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고3이지만 내가 정말 너무 힘들지만 그것을 크로노스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카이로스로 생각을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하실 거야.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전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생각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카이로스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카이로스의 그 개념으로 나의 삶을 볼 수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지금 이 모양이지? 나는 정말 되는 게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는 내가 그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보낸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런 카이로스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결론을 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필요 없다, 쓸모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크로노스적으로는 그냥 정말 쓸데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오늘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어. 정말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너무 아깝게 시간을 아깝게 소비하는 거죠. 그러나 카이로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라는 그런 개념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크로노스로 바라보지 말고 카이로스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의미를 내 삶의 깊이를 하나님 안에서 이 카이로스적인 이 관념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신자의 삶을 이해해야 돼요. 신자라는 거는 그 믿을 신자예요.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신자, 믿는 자라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자입니까? 목사님이 참 그 질문을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들은 신자입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신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신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믿는 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건 뭐냐면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오늘 저희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좀 더 하면은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신자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게 믿는 자의 본질은 아니에요. 목사님은 항상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도 여기 나올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마음을 드러내진 않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나옵니까? 태어나보니 모태신앙이거든요. 태어나보니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불교 신자도 모태불교 신자가 있어요. 여러분 모태불교 신자 만나본 적 있어요? 목사님을 만나봤어요. 너 불교니? 불교래요. 너 언제부터 그렇게 부처님을 믿었어? 저 모태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불교시도 모태가 있지. 태어나보니 뭐예요? 집에서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엄마한테 업혀가지고 초파일날 되면은 그냥 절에 가서 탑을 돌았어.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보니 찬송 소리가 들려. 뱃속에 있는데도 엄마가 막 기도를 하고 있어. 태어나보니 엄마가 업혀가지고 맨날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게 교회고 예배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학교에서는 뭘 가르쳐요? 세상의 주인은 너다라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 그걸 말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데 신자의 반응은 뭐냐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삶의 주인도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그 주도권을 더 이상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신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걸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걸 행동하는 사람이죠. 행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지난주 말했지만 그걸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자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 관점에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나요? 목사님 그걸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거죠. 그게 신자거든요. 저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이 중고등부를 지내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목사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배워가시길 원하고 또 그걸 실제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실제로 만나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넘겨드리고 내가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신자예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지금 나의 때는 지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정말 신자인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 엄마에게도 말하지 않은 생각, 아빠에게도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생각들, 엄마 아빠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여러분들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 엄마 아빠의 소원은 제발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만 와도 엄마 아빠는 막 기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막 대견스럽고 정말 대단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너무 기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은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 그 깊은 곳에 그곳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곳에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목사님은 그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신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지 앞으로 우리가 창조의 기사를 이야기할 때 이해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그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의지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의 의미가 바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인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답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죠.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불교에서 삶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고 싶다. 여러분 불교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불교는 굉장히 깊은 철학이에요. 얼마나 그 깊은지 정말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어요. 불교는. 그곳에서 그런데 내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다. 불교에 그래서 그 궁극적인 의미를 찾았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불교는 답이 있어요. 인생의 최고의 의미가 뭐예요? 불교에서 찾을 수 있는 해탈이죠. 그 해탈의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그거는 공이라는 거예요. 공, 무. 불교의 결국적인 목표는 뭐냐면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수를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죠. 불교는 윤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알죠? 윤회라는 개념이 있어요. 해탈이 뭐냐면 윤회를 어떻게 한다면 여러분 윤회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처가 될 만큼 그런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악하게 살았어. 이 세상에 악하게 살았어. 그럼 다음에는 동물로 태어나잖아요. 동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뭐 소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한평생 일만 하다가 주인에게 내가 고기까지 내 생명을 다 줬어. 그러면 소는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막 침을 때리고 막 조폭 생활을 해서 다시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게 윤회의 삶이에요. 그러다가 몇 번의 윤회를 거쳐서 내가 다 태어났는데 내가 너무 심성이 좋게 태어나고 부처의 심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처가 되었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어. 여러분 해탈은 뭐냐면 그 윤회의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거죠. 그게 불교의 목표예요. 그게.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불교는 여러분 천국이 아니고 뭐예요? 극락 들어봤어요? 여러분 극락은 천국이 아니에요. 극락이라는 개념은 천국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극락이라는 개념은 그냥 모든 것이 없어지는 세계예요. 공으로 돌아가는 게 극락이에요.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라는 거죠. 불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떤 종교도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성경만, 성경은 정말 독특한 거야. 성경은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기, 네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내는 건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단지 뭘 못할 뿐이에요. 내가 그 의미를 못 찾았을 뿐인 거죠. 내가 그 인생의 목적을 못 찾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거는 여기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막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의미를 찾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내 삶이 지금까지 나 혼자 걸어왔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지금부터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게 그게 우리 신자의 목표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 중고등부를 졸업하기 전에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일에는 본격적인 창